은 여호수아서 19장 47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스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51절 같이 합독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육신의 전쟁과 그리고 물리적인 전쟁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세상의 전쟁사와 역사와는 다르게 영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책을 다루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처음 시작하면서 비록 이 여호수아가 인간의 전쟁사를 다루고 있지만 이 안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다. 이미 여러분들과 그렇게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여 정말 피를 흘리고 인간의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했더니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과 영적인 힘에 의해 이 세상이 또 이 세상의 역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우고 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진 이 메시지는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했던 이 메시지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전쟁을 끝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며 이제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완성하고 그 땅의 모든 기업을 분배하는 것으로 이 전쟁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게 하시며 그 끝나게 하는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첫 발을 내딜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일을 시작하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 일을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일도 시작과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바둑을 좋아하십니까? 바둑. 저는 어려서 바둑을 참 좋아했고 물론 지금도 좋아합니다. 금요 예배가 끝나고 가면 저희 집에 유일하게 그 시간대에 바둑이 생중계되는 그러한 채널 하나가 있습니다. 밤새워 봅니다. 정말 몇 시간씩 그 바둑 복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바둑 채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바둑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수만 가지, 정말 그 바둑의 기보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그 수가 수만 가지를 헤아리는 그러한 경기인데, 잘 이겨오다가 끝내기 바둑돌 하나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바둑 경기가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숱하게 많이 봐옵니다.
물론 지금은 속기라고 해서 돌을 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 내에 바둑을 두지 않으면 옆에 계시하고 있는 검침원이 10, 9, 8 이렇게 숫자를 불러줍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돌을 던지는, 그래야만 되는 그런 속기가 있었지만, 예전 바둑은 몇 날 며칠 돌 하나를 던지는 데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일본의 이 바둑이 2달 동안, 결승전 하나의 대국을 2달 동안 치렀다는 기록도 있을 만큼 돌 하나를 두는 데 있어서 엄청난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 바둑이라고 하는 경기입니다. 바둑돌 하나, 끝내기 하나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성패를 이어왔던 이 바둑의 전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 끝 마무리를 잘못해서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스포츠 가운데서도 축구 경기가 89분 동안을 우리가 지배하다가도 그 마지막 1분의 끝내기를 잘못해서 지는 경기들도 우리는 숱하게 봅니다. 15라운드의 견투 경기에서도 14라운드까지 잘 이기다가 15라운드에 마지막 KO패를 당해서 그 경기에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그러한 일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홍수환 선수 3전 4기, 엄마 나 참편 먹었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계속 열세에 있었던 그 경기를 한 번에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러한 끝내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일을 끝내고 그 사역을 끝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잘 끝맺는 삶을 통해, 잘 끝낼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가나안 전투를 끝내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것을 끝내는 마무리 작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영적인 메시지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영적인 학습 효과를 누리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47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단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4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7지파가 마지막 땅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차지하고 싶은 땅을 그려와라, 너희가 갖고 싶은 땅을 그려와라, 이렇게 도전받았던 그 땅을 그들이 어떻게 제비 뽑아 나누게 되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도전을 따라서 자신들이 직접 그렸던 그 땅을 제비 뽑아 그 땅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단이라고 하는 이 지파의 메시지에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 자손의 경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욱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했던 땅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아 얻어야 할 땅이 이만큼이었다면 그들이 결과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그 기업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더 많은 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요셉 지파와 유다라고 하는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유다의 갈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이 얻은 땅보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나누었습니다. 갈렙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땅을 달라고 그들은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미 몇 주 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잘 끝내는 삶을 통해서, 마무리가 잘 되어지는 이 삶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 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자손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먼저 앞서갔거나 누구에게 먼저 본을 보였거나 먼저 깃발을 꽂고 다른 지파를 리드해갔던 지파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좀 늦은 지파입니다. 요셉과 유다라고 하는 지파에 비해서 이들은 늦게 출발했고 늦은 출발을 했던 지파가 바로 단이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비록 늦었지만 이들 지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갈렙처럼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단 지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의 습관과 그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하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매우 다른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참 높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정말 역사를 바꾸고 시대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기발하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도무지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에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만 성공하던가요? 또 다른 성공하는 부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했던 사람들의 길을 잘 살펴서 그들이 성공했던 노하우를 잘 따라 배워 그 길을 동일하게 가는 사람들도 성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 사람들 못지않게 성공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습 효과, 배우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중요한 배움입니다. 단 자손은 아마도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준 이 땅을 그들이 차지하면서 유다 지파를 벤치마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다의 지파가 어떻게 땅을 얻게 되었는가? 갈렙이 더 많은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배운다는 것,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리들을 배우고 깨우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땅의 지혜를 배우는 것 못지않게 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배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까? 저는 이 한국 교회,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지금 한국 교회 형편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좋은 많은 영적 유산들이 있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순교의 유산이 있는 교회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너무나도 좋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새벽 기도, 산기도, 무슨 철야, 무슨 입시기도, 정말 제목만 들어도 어마무시한 교회들, 그러한 기도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 세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만큼 기도하는 교회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한국 교회는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사경회를 하면 수백 명들이 모였고, 그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는 평양의 대부흥과 한국 교회의 부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그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신은 가난하고 자신은 굶어도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를 보내는 이러한 헌신에 있어서 대단히 헌신적인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시대를 탓하고 세대를 탓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우리 선배 세대, 우리 부모 세대, 우리 1세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배워야 할 영적인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대를 한탄할 만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우리는 교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모의 교회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과 학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자손도 그러한 영적인 학습 원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단이 차지했던 레셈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 자손이 자신의 땅을 확장하면서 그들이 차지한 땅은 레셈이라고 하는 땅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이름은 두 가지의 뜻을 갖습니다. 하나는 고요하다, 조용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완전히 다른 뜻인데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뜻을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고요한 요새 이렇게 번역해 놓은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이 어떠했을까 짐작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이 평안하다, 고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요새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을 정복하거나 이 땅을 차지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에는 아마도 이 레셈이라고 하는 땅은 강력한 요새와 같은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외세의 침입이 없고 그들을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땅이었겠습니까? 전쟁이 없는 땅, 좋은 땅, 고요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땅이었기에 이 이름은 레셈이라고 하는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정말 이 유다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그 레셈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레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도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시대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물려주셨던 부모님들의 신앙과 그리고 한국 교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여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이 세대와 이 시대에서도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잘 끝내는 역사를 통해서, 잘 맞춰지는 삶의 끝내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좋은 리더십 모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시작할 것인가?
그러나 정말 시작은 너무나도 좋고, 시작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시작은 박수갈채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끝이 몰락되어져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마지막을 마감하는 너무나도 많은 지도자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럴 줄 몰랐는데,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존경을 맞이하지 않았던 그 목사님들의 종말과 몰락을 보면서 저분들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뿐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존경 가운데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도 그 마지막이 좋지 못해서 정말 비참한 말로와 참담한 모습으로 그 끝을 마무리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참 쉽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여호수아의 끝내기,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좋은 리더십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의 삶이 마무리 되더라는 것입니다. 49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수아의 땅을 분깃으로 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나누는 모든 사역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얻는 것으로 이 땅의 분배가 끝났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입니다. 그 누구도 그의 리더십과 그의 권세와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위치에 대해서 도전할 사람이 저는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 그가 세운 공로가 있으니 다른 지파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땅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여호수아가 먼저 땅을 차지하는 것 때문에 그를 손가락질하거나 그를 나쁜 지도자라고 하지 못할 만큼 그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다른 지파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땅을 차지할 만한 삶의 위치에 있었지만 모든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이 시대의 리더들이 배워야 하는 중요한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라고 박수받다가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우리의 리더들이라고 우리가 그분에게 존경을 드리다가 그 사람들이 타락하고 마지막 결과가 좋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이 여호의 여호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에는 없을까라고 하는 가슴을 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을 차지한, 아니 더 좋은 것을 갖겠다고, 더 많은 것을 갖겠다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는 남들이 차지하지 않는 땅, 남들이 다 관심이 없는 땅, 남들이 그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버린 그 땅을 그가 차지함으로 그의 좋은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가 맨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한 것으로 저는 그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기록되어진 딥낫세라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이름의 의미는 바로 열매 많은 한 부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매가 얻어지는 끝자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른 지파들, 유다나 요셉 지파나 그리고 다른 이 땅들을 나눈 지파들은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땅, 자기들이 갖고 싶은 땅, 그래도 비옥한 땅, 그래도 열매가 맺힐 만한 땅,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그래도 소망이라고 보여지는 땅을 이미 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땅입니다. 그 누구도 차지하고 싶지 않은 그 마지막 땅을 여호수아는 차지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는 칼과 방패를 내려놓고 손에 호미와 괭이를 들고 이 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리더였고 정치가였고 군인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최고의 리더였던 그는 이제 총칼을 내려두고 이제 호미를 들고 낫을 들고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이 성을 건설하고 건축하는 마지막 사역에 그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통해서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되어진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살러 들어가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돌을 파내고 나무 뿌리들을 제거하고 그 땅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땀과 시간과 열정을 들여야 하는 바로 그 땅을 개간하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그 땅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땅 딥낫 세라의 영광을 그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참으로 좋은 리더였고 우리가 당연히 본받아야만 하는 리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여호수아에서의 이 기록되어진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있고 또 교회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때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리더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은 리더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언제든지 총칼을 내려놓고 낫과 호미를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자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리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인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을 건설하고 이 땅을 개간하는 그 삶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저는 꼭 그렇지만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딥낫 세라라고 하는 이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하고 성읍들을 개간하고 그 땅을 살기 좋은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내려놔야 할 것,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 쥐고 있는 이것을 놓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뛰어드는 삶의 그 타이밍을 잘 결정하는 것, 끝내야 할 시점과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 이건 역시 대단히 중요한 리더로서 가져야 할 자질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끝낸 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리더십, 좋은 리더가 주는 좋은 영향력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 잘 마무리하는 삶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전쟁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은혜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삶의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51절의 말씀을 봅니다.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칠 때 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 그리고 누가 리더십을 갖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51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바뀐 것을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의 때요, 지금까지는 총칼로 나가 싸워야 하는 때였기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부름을 받은 이 여호수아는 늘 선봉에 섰고 그는 리더였고 전쟁에서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땅의 분배가 끝나고 그가 이제 온 땅을 나누어 주고 그의 역할과 책임이 끝나자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리더십이 교체가 되어집니다. 51절에는 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다음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 다음으로 그의 삶의 자리가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와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에서 그들의 새로운 사역, 다음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는 그냥 막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인물들, 보다 더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먼저 앞서 기록해 놓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떤 이름들이나 지명들이나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을 먼저 기록하는 습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아넨과 및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의 리더십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 당시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 이후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여러분 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 단어는 미국에서 쓰면 되지 않는 단어이지만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지칭해서 비하하는 그 말, 바로 이 니게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문화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러한 리더십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바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이 시몬 구레네 사람이 바로 두 번째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하넨, 아마도 이 마하넨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니 아마 정치적인 힘과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바로 이 리더십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 어디에서도 최고의 리더처럼 보여지지만 이 안디옥에서는 그래도 사도 바울 위로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제 리더십이 바뀝니까? 바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에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라고 성경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성경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대단히 중요한 이러한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제 여호수아도 자기가 전쟁을 해야 할 때, 전쟁으로 승리해야 할 때, 전쟁의 선봉에 서야 할 바로 그때에는 최고의 리더로 여호수아에 등장하지만, 그의 역할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이 시점에서는 바로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모든 권위와 영적 리더십을 이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로 족장들과 함께 더불어 이 엘르아살을 섬기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그는 돕는 위치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전쟁이 필요한 그때에는 총과 칼을 들고 그가 앞장서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 이 가나안 땅을 세워나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이 교회를 세울만 했고 이 일을 주도할 만 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일은 바로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에게 마땅히 물려주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이 제사장을 도와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그는 바로 다음 스텝의 사역을 준비하며 또 도와주는 것으로 그의 삶의 자리를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 맞춰진 삶을 살았던 삶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땅 나눔이 맞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대로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민족이 없었을 만큼, 이러한 세대가 없었을 만큼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너며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러한 정복 전쟁 역시도 대단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잘 맞춰지는 삶, 그 미션을 완수하는 삶, 그리고 그 미션을 잘 마무리하는 삶 역시도 더 중요한 미션 가운데 하나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 땅을 향해 여호수아는 바로 딥낫 세라의 영광을 그가 체험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잘 맞춰지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리고 끝이 더욱더 좋은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총과 칼의 권력과 힘을 내려놓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손에 쟁기와 호미를 드는 일,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권력을 맛보았는데, 그 힘을 맛보았는데, 그 능력을 맛보았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총을 들어야 할 시점과 쟁기와 호미를 들어야 할 시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가 싸워야 할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와 그가 도와주어야 할 때가 어떤 때인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여호수아는 출발도 좋았지만 잘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무리가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갈수록 끝이 좋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이러한 훌륭한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